오늘 2021년 1월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은 게 아니라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뒤엎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 빛을 보고 무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하고, 교회가 절간이나 이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어둠으로 달려가지만 교회는 빛으로 달려갑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요즘같이 기계 공작을 써서 만든 게 아닙니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자, 창세기에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고 보충하는 말씀이 반드시 받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으로 묻어가자 싶었던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근데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이 바로 뭐냐?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이 되겠죠.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성경 안에 축복이 있어요. 성경 안에 약속이 있어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딱 3번 말씀하죠. 고별 설교.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근데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모여드렸던 이 관중들이요, 청중들이 그만 뿔뿔이 흩어져요. 아이고, 죽으신다네? 그러면 죽으신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자,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말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엉뚱깽뚱한 답도 하지만 정답을 말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6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데요. 66절은 제외하고 67절과 6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정답이에요. 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뭐요? 매력과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많이 빠져들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말씀에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살아있고, 오늘 히브리서와 같은 말이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되었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내가 변화받았다는 거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모태로부터 옵니다. 자, 어머니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담 외에는. 자,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놀랍게도 죽을 때는 2번 죽어요. 2번.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죠? 왜 2번 죽을까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육은 육체로 죽고 영적인 기능인 믿는 사람은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2번 태어날 수 있다. 천국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몸은 죽여도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니 야고보서가 이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유대인들의 공원이에요. 최고 국회의원보다 신분이 좀 높다고 봐야 돼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니까 여기는 종교재판도 하고 입법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임이니까 72명밖에 없거든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요. 신분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야 돼.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다 한 번 태어난 걸로 끝나려고 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 큰 덩치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갖다 나옵니까? 그거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요. 그거 큰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거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게 거듭난 거야.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사람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와서 계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걸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를 누가 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 말씀 보다가 은혜가 되면 눈물 흘리고요, 무릎 꿇게 되고요, 감동을 받게 돼요. 결심이 달라져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은혜되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자랑스럽고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의 두 번째 위력이 뭐냐? 이 말씀이요,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뒷받침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은 쉽게 갑시다. 쉽게 가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됐잖아요. 쉽게 가는 두 번째 길이 뭐냐?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의 매력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대로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의 말씀이 원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병이 자유하게 됐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요. 영생도 얻잖아요.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서 아멘하고 인정하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가 어렵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어요.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요, 더 머뭇거리다가 장례식 다 치른 날 후에 마르다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원망스럽게 말하죠. 주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터인데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죽고 살고 뭐 병들었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흘간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요 11장 40절에서 44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로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 나사로밖에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마르다는 썩어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멀쩡해요,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염할 때 우리 꽁꽁 묶고는 그 시체를 여러분이 부모 아이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걸어온다면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이쁜 옷 입고 있을 때가 이쁘지, 그 수의 입은 시체가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모자 쓰고 꽁꽁 묶어놨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하려면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누워있는 나사로에 가서 야 얘들아 이거 다 벗기자, 이거 수저 끌려서 나가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생략했어요. 어떻게? 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시체라도 꽁꽁 묶어놔서 못 움직여도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다른 시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다 풀어줘라. 그리고 돌아다니게 하라. 이건 뭐냐?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세계 여인 중에 최고령 여인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내 부인 사라가 아기를 품에 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참 살다 별일 다 당하네. 이 할매가 무슨 아기를 낳아? 다 끝났는데. 소리내 웃지 않았어요. 그것도 떨어져서 천막 뒤에서 아브라함과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을 정도 공간인데 이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게 비웃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꼴 좋겠다 내가 90에. 그리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왜 웃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죠?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다. 창세기 18장 14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직 세상 사람 중에요, 이 90세 사라의 이 아들 낳는 기록을 깬 기록은 없어요. 사라밖에 없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듣고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건 지금 자신감이에요. 믿음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믿음만 생기게 하느냐? 믿음이요, 있어도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어린 묘목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적게 맺어요? 조금밖에 안 맺어요. 왜? 많이 맺었다가는 가지가 찢어져가지고 나무가 죽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래된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튼튼해야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든든해야 어떤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튼튼한 나무처럼 우리 믿음이 튼튼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의뢰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무슨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믿음으로 왜 든든히 세우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례를 들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은 모든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면 어때요? 입맛이 떨어지면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요? 몸이 지금 병들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입맛이 땡기면요, 무엇이든지 다 맛있어요. 맛없는 게 없다고요. 이건 뭐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아멘이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이 든든히 뭐예요? 무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성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 어려운 일도 있지. 그 병들 때도 있지만 또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버티면 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안에 이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보이고 이게 얼마라고 부피를 재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 믿음의 지탱은 뭐로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장 극적이고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로마의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자막에 이제 말씀이 나올 터인데요. 막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 말이 중요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낫습니다. 그가 이 말에 대한 이유를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요.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죠. 믿음이 안 자라서 말씀이 지금 비실비실해가지고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만 자신을 보고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또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선배들과 선조들의 모든 믿음은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승리한 사람,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실패한 사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창세기 19장의 이하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죠. 너희 식구들 다 대피시켜라.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할 터인데 너 가까운 친척들 다 피난시켜. 그래서 롯이 자기 딸과 이 약혼한 사위들에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말이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 두 도시가 지금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딸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장인 따라서 우리 함께 살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마른 날에 무슨 벼락은? 벼락 같은 소리 하네. 유황불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릴 때 다 타 죽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되게 합니다. 자, 성경의 비유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어려서부터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두 사람은
친아버지가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이고 사무엘은 훈련받는 사람이죠. 자라서 사무엘은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다 이게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그런데 친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교훈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형제가 한날 항시에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진실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자기 감정대로 고집대로 자기가 아는 체험과 지식대로 의지대로 산다면 반드시 망조가 됩니다. 망조가 뭐냐? 망하는 징조가 온다는 거예요. 당장에 뭐 하루 교회 안 나왔다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삶이 모이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복된 삶을 살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입니다. 교회 부흥도요, 말씀이 흥황할 때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읊조리게 되고 세상을 보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매력을 알면 우리가 그 매력에 빠져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 지루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 메스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육체의 병든 몸과 또 모든 이 골수까지, 골수 수술이 가장 어렵죠. 신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술도요,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대요. 영혼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덩이를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못 맡기잖아요. 왜요? 여기까지 이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경지에 못 이르니까 의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기에 심취해서 그렇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이 말씀에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못 믿는 거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첫째 죄인을 구원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절망 중에 소망 주고 답답한 문제 있을 때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함이 없대요.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나빠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편하게 쉽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몸된 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악한 질병들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